그래서 교회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교육 여러 가지가 있죠. 6단계부터 해서 재직에 관련된 교육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교육은 10주 정도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또 주일날 하는 교육이 있고 수요일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권사 직분을 떠나서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지난주 구역 공과 때도 나누셨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숙되어지나요? 예, 아니요. 대답하신 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이고 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구역 예배를 안 드리셨던 거예요. 지난주 공과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잖아요. 구원 외에 뭐 더가 필요해요? 예, 그 구원 받는다라는 거는 구원이 이미 이루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이루어야 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귀가 없다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한번 믿으면 됐다. 그 믿음 갖기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이 마귀가 폐잔병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지어서 폐잔병이지만 그 폐잔병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지막까지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부모가 놔두면 그 아기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생명이다. 생명은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것이죠.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뒤에는 먹여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해져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난주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빨리 공과 뒤지세요. 뭐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글자로? 훈련 받아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훈련 받아야 된다. 예,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천재, 이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이런 사람 외에는 태어나자마자 천재면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전력하라고 다른 것을 다 놓고 전력하라고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또한 우리들 모두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주 교육이 이제 시작됐지만 거기에는 6단계 성경 치료, 성경 맛보기, 성경 맥잡기, 여러 가지 또 성경 요한복음이든 로마서든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것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열리나 보다 하지 마시고, 나 이제 직분 다 받았으니까 끝났다 하지 마시고 가서 들으십시오. 정말 들으셔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하실 겁니다. 들어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가르치십시오. 교육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 마시고 그거는 아기에게 밥 먹이는 거예요. 내 구역원들이 밥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밥 먹으라고 얘기 안 하면 또 안 먹고 그러면 병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무예요. 우리 구역자님들이 하셔야 될, 말해야 될 의무예요. 교육받으라고, 가서 말씀 공부하라고 여러분들도 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주일날 반은, 수요일 반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더 신청할 거 있으면 신청하시고 또 교육받을 거 있으면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한 거는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단은 교육시킨다는데 열심히 쫓아가는데 왜 교회 안에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참여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침례 예식이 4월 7일 날 있습니다. 며칠 날 있다고요?
4월 7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예전처럼 지난번처럼 미리 침례 교육을 하겠습니다. 우리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권면해 주셔서 주일날 25일부터 25일, 28일, 1일, 4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주일날은 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다시 자세한 광고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면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다 전번처럼 열려질 테니까 미리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당일날 와서 하면 되지.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예식 가운데 그분이 처음 신앙을 가졌으면 가장 경건하게 드려질 수 있는 예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식 마구잡이로 안 하죠? 결혼식 오늘 아침에 딱 보자마자 우리 결혼하러 가? 그러고는 결혼식장 안 데려가죠? 여러분들 결혼식 준비하실 때 몇 달간 준비하시잖아요. 그시죠? 옷도 맞추고 예쁜 옷도 맞추고 또 뭐 예물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몇 달간 결혼 준비해요. 청첩장도 만들고 침례 예식 당일날 가서 손잡고 가가지고 침례 받게 하면 되지 뭐. 결혼식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침례식은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번 돌아오는 이제 25일 주일부터 해서 침례 교육이 있으니까 침례 받으실 분들 잘 살펴보시고 시간이 지나셨어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셔서 침례 교육 미리 받고 당일날 급하게 오지 않도록 미리 받고 오실 수 있도록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많이 해주십시오. 침례 받으실 분들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침례가 굉장히 소중하고 영적인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도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셨죠. 그만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 예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고난주간이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은 작정하십시오. 이번에 작정하셔서 구역장님들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구역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내셔서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차 있으신 분들은 그 차 빈 차 혼자 타고 오지 마시고 구역분들 태우고 이렇게 오셔서 꽉꽉 찬 자가용이 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차량도 기존에 새벽기도 돌던 시간보다 모두 전체가 다 30분이 늦어질 겁니다. 안에서 어떤 말이 있으시든 30분 늦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방침으로 나가는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구역 새벽 예배 차량 타시는 분들 또 이번에 아마 교회 차량에 대해서 교회 차량이 어떻게 지금 주일날 새벽에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마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정류장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보나 이런 쪽으로 광고가 한번 나갈 거예요. 교회 차량에 대한 정보 광고가. 저희 교회가 그런 게 전체적인 게 좀 아직 없어서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하시면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내가 어디서 교회 차를 이용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었던 분들 또 몇 시에 타야 될지 몰라서 했던 분들 그거 잘 알 수 있도록 광고가 나갈 겁니다. 혹시라도 그 광고 나간 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시면 교육자님들한테 말씀하셔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30분 고난주간 동안 30분 늦추는 이유는 왜일까요? 네, 그렇죠.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너무 일러서 힘들었던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출발하는 시간도 6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출발하고 뭐 그런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말씀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더불어서 뒤에 좀 나오겠지만 주일날 교구버스 운행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구버스는 교회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의 시간, 교구버스의 예배 시간을 맞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구버스가 운행돼야 되니까 교회 예배 시간을 바꿔라. 이거는 주와 객이 뒤바뀌어진 것이죠. 예배 시간이
2시간이 되어지면 교구버스는 2시간 뒤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든 이제 교회적으로도 그 차량 분들한테 연락이 또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강조하겠지만, 그 차량을 타시는 분도 오시는 분이 좀 예배 늦어져서 좀 늦게 오시더라도,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차 안에서 서로 디스하지는 마시고 서로 아우 좀 빨리 와, 그걸 늦어가지고 그 건너면 아까도 건너라니까 그걸 뭐 놓쳐가지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네. 이렇게 상냥하게라도 얘기해 주시면, 그러지 마시고 교구버스 안에도 여러분 예배 은혜 다 받고 가가지고 왜 교구버스에서 다 푸십니까? 교구버스 안에 마귀가 진치고 앉아있대요. 네? 이게 기회다. 받은 은혜 다 까먹게 하는 이게 기회다. 그리고는 입구에 교구버스 들어갈 때마다 마귀가 옆에 붙어가지고 속삭일 거예요. 오늘 빨리 가야 돼. 오늘 빨리 가야 돼. 교구버스 안에서 은혜 까먹지 마세요. 아멘? 새벽 예배 때도 아멘. 빨리 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구역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구역 분들한테도 우리 구역장님이 권면할 건 권면하셔야죠. 알려주셔서 혹시라도 교구버스 안에서 덕되지 아니하는 말들, 은혜를 까먹는 말들, 정말 성령님이 시키지 않은 말들, 그건 하지 않도록. 원래 주일 예배든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에는요, 교구버스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곳에서는 침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은혜를 안 까먹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 가서도 한 1시간 정도는 별로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수님 안 믿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얘기할 때 꼭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분들한테도 권면해 주실 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 순간 정말 우리가 더 조심하자. 말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성령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자. 그래서 교구버스도 앞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공지를 해서 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또 안에 계신 분들이 좀 급하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또 예배가 좀 늦춰지면 좀 더 늦게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예배 드리지 마시고, 차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시고 더 여유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안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구역자님들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구버스 안에서 더욱더 은혜스럽도록, 또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교구버스를 타고 오셔서, 또 자가용을 또 서로 타고 오셔서 정말 고난주간 새벽기도, 이번 고난주간 때는 다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도, 자녀들 잠잔다고 피곤하다고 피곤하니까 하지 마시고, 좀 고난주간만큼은 1년에 그래봐야 한 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만큼은 너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자.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보자.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행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회 예배,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작년 재직회를 하면서 작년 통계를 좀 냈습니다. 구역 예배, 여러분들 교인 숫자가 아니라 구역 예배란다. 교회 예배, 공적 교회 예배의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준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적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영 하나님과의 만남이 살아야 우리 믿음 생활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원들 함께 권면하셔서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와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내주시고, 또 온세토, 온성금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온세토, 온성금만큼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좀 예배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자라고 결단들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난주 공과에도 그렇게 있었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게 뭐가 있는지, 훈련받을 게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혹시라도 나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훈련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버스 운영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게 운영됐었죠. 근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덕스럽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선한 그런 구역 그 안에서도 차량 안에서도 더욱더 덕되고 또 서로 축복하고 하는 기뻐하는 말들이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늦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아멘. 네,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광고인데요. 새생명 전도잔치가 2018년도에 이제 있습니다. 매년 있었죠? 예, 매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연도에 조금 기존에 하던 것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다는 게 뭐 어떤 큰 틀을 우리가 바꾸자는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해왔으니까 항상 해오던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해오던 것의 좋은 점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을러질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새생명 전도잔치가 전반기에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전반기는 전체가 다 같이 했었고 하반기는 각 대교구별로 약간의 좀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들로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도잔치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영적으로도 다르게 좀 새가족들을 생각해보고 또 전도하면서 내 스스로도 다시 돌아볼 똑같은 옷 매일 입으면 그러나 봄이 되었을 때 가벼운 옷을 입으면 느낌도 마음도 다르죠. 그래서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 때는 4가지로 크게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 대상자 선정. 따라해보세요. 전도 대상자 선정. 예, 두 번째는 방문 전도. 세 번째는 새생명 전도잔치 주일. 예, 그 다음에 4번째는 구역 정착. 예, 이렇게 4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특히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교육자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주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계획이 돌아가는지를 다 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대신방이 끝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더 힘을 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 가정을 돌아봤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돌아봤으니까 이제는 바깥을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점사항이 있어요. 몇 가지 중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생명 전도잔치 첫째는 새가족 관점에 맞춤 전도잔치가 되게 한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전도잔치를 하는 게 아니죠. 나 실적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전도잔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새가족, 새생명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날 와봐. 나 그때 몇 시에 못 가는데 11시에 꼭 와야 돼. 결국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전도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심으로 기획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와 실제 전도자를 일치하도록. 이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전도 대상자를 기도 제목과 함께 적어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셔서 열매 맺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가끔 전도 대상자와 실제 전도하는 인원이 달라요. 전혀 명단이 다른 부분들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단점은 뭐냐면 한번 내리고 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게 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관리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도 기존처럼 그냥 가족 적어내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고 다음엔 한 명을 우리가 적더라도 내가 이번 전반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이분을 전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래서 내가 실제 전도해 오는 분과 내가 처음 작정했던 분이 좀 이제 일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우리 안에 좀 그런 결단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전도 대상자 선정 주의를 또 따로 두려고 합니다. 뒤에 또 좀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교육을 통하여 전도에 대한 새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고 재훈련을 좀 받아서 다시 새로운 영과 새로운 힘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좀 나가려고 전도 교육을 좀 하자라는 기획 목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엔 새생명 전도잔치 새가족과 충분한 만남을 가지자. 주일날 새생명 전도잔치 주일날, 죄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깨비 시장 같아요. 당일날 너무 정신이 없죠. 전도가 많이 돼서 너무 좋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참,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는 거는 여러분 그 교회에 와서 얼마 만에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통계를 내봤습니다. 5분 안에 결정합니다. 그 교회를 방문한 지 5분 안에 이 교회 다시 와야 되겠다 안 와야 되겠다를 결정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 주일 당일날 좀 몇 가지 변화사항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잔치 주일날 우리 새가족과 좀 목회자 또 성도님들과 충분한 만남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왔다가 정신없이 예배드리고 선물 받고 빨리 가고 교구버스 타려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변화를 좀 주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구역 정착. 정말 우리 새가족이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그나마 안심할 수 있냐면, 아기를 그나마 젖을 먹이다가 어디까지 이유식 끝나서 밥 먹을 때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너 놀아 바깥에 하고 엉덩이 한번 뻥 칠 수 있어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가족을 전도하면 어디까지 가면 밥을 먹을 정도가 되는 거냐면 구역예배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이유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구역예배까지 정착률이 한 해에 10%가 좀 안 될 겁니다. 전체 전도 인원 수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런 통계들은. 그렇다는 얘기는 구역에 정착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건강한, 본인이 주일날만 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 정착에까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선정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선정은 선정 주일은 4월 8일 날 할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4월 8일 주일날 전도 대상자 선정 주일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주일 예배 때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그 카드를 다 같이 제출할 겁니다. 전 교인이 다. 물론 그 전에 전도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선정 뭐 특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전도 대상자 선정 주일을 정하는 것은 가벼이 우리가 적었던 것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다음은 한 명을 적더라도 정성껏 기도하고 약 2, 3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를 이번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주일날 같이 우리가 그분을 적어내고 그리고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힘써 전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4월 8일 부활주일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전도 대상자 주일이 될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전주에 전도 대상자 카드가 나갈 거예요. 주일날, 부활주일날. 그러면 한 주 동안 더욱더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일날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과 따로 그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인원은 전도 대상자 카드에 지금 생각은 많으면 3명 안쪽으로 우리가 좀 카드를 적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요, 전도 대상자 주일 끝나고 그 다음에 전도 기간이, 전도 대상자 선정이 끝나고 나면 전도를 하기 시작해야죠. 내가 전도할 전도 대상자 카드에 적은 분들을 전도합니다. 제일 좋은 전도는 방문 전도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번에는 방문 전도하실 때 그냥 가면 좀 힘드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휴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이 전도 선물이라는 건 이게 주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그 도구예요, 도구. 맨손으로 가기 그러니까. 그래서
3번의 정도는 방문하면 참 좋습니다. 전도 기간 동안에. 그래서 3가지 선물을 저희 교회가 미리 구입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구자님들 통해서 구입을 희망하시면 돼요. 되게 비싸요. 이게 한 10,000원 되고요. 이게 한 15만 원? 3가지 선물이에요. 저희들이 좀 찾아보고 그래서 3가지 선물인데 3가지 다 해서 2,200원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거냐?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는 밥주걱, 밥 하나도 안 달라붙는데요, 밥알. 3개 이상 달라붙으시는 분은 교환해 드립니다. 이거 밥 푸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주방에서 쓰는 손수건, 주방에서 쓰는 수건 있죠. 저희 집도 제가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수건이 없어가지고 맨날 옷에다 쓱쓱 문지르고 막 그래서 주방에서 쓰는 손수건이고, 이거는 렌즈에다 이제 밥 같은 거 넣고 바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갓지인밥, 남편 몰래 어디 여행 가시려고 할 때 밥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 빨리 갖다 줘서 여기다 데펴 먹으라고 그러시면 돼요. 공국만 끓이지 마시고 밥도 얼려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개 다 해서 2,200원입니다. 2,200원. 정말 커피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이걸 도구로 여러분들 이걸 교회에서 다 구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그래도 큰 선물 가져가시는 것보다 이런 작은 걸 가지고 3번 정도 방문을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구로 쓰시고, 이번에는 일부러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미리 사다 놓을게요. 구입은 따로 여러분들 구입 안 하셔도 되고 교회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이번 주에 내가 이거 들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 3개를 한꺼번에 구입하셔도 되고, 그것만 들고 가서 그 주에 그분 방문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도 선물은 따로, 새가족분들 선물은 따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구를 쓰셔서 세 번 정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당일날 하루만이 아니라 전도기간 4월 대신자 전도대장 작정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전도 시작입니다. 기간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그래서 4월, 5월, 6월 기간 동안에 전도하신 분들은 매번 상품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도 선물 카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선물을 나눠 드리는 거는 전도 잔칫날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나 4월, 5월, 6월 달 동안 전도하신 분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당일날 한 번 더 오셔서 그 카드를 교환하시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당일 하루에 집중하지 마시고 작정하신 분들 빨리 전도가 되면 빨리 데리고 오세요. 기다려, 그날 가야 돼. 이번 주에 오지 마, 그날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하세요. 아멘. 전도도 타이밍입니다. 전도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분 마음이 열렸을 때 바로 전도해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전도 선물 카드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한 번 더 또 계속 오겠지만 선물은 그 당일날, 전도잔치 당일날 우리 다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전도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잘 전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셔서 그런 좀 변화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간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전도 선물을 가지고 한 3번 정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단치 주일입니다. 당일 주일입니다. 주일날의 변화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약간은 아직은 조정이 좀 돼야 될 것이지만, 전도를 해오시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가셨어요? 예, 전도사님이나 교구 목회자분들을 찾아가셔서 기도받고 올라가시고 그랬죠. 근데 장소도 굉장히 좁고 또 전도다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진짜 도깨비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전에도 한번 저희 교회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방을 많이 써서 각 교구마다 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데리고 오시면 교구로 먼저 오시지 마시고 예배실로 그냥 올려서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구 사무실로 가셔서 교구 지정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한 30분 충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우리 기존에 드리던 예배 시간보다 약간은 예배 전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새가족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완전 열린 예배를 하려다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기존의 예배 형태로 가지만 또 우리 축하도 하고 그렇지만 시간적인 분은 약간 좀 줄이고, 대신에 교구 지정된 곳에 가셔서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상담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거기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이 오면 예배부터 드려요? 만남부터 가져요?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그래서 정성껏 예배부터 드리고 선물 막 들고 막 여기서, 이게 아니라 예배부터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려가셔서 교구 사무실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좀 빨리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에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은 새가족을 데려오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다 그냥 저쪽 외부 주차장을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광고를 해주셔서 차량 때문에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감사했던 건 작년에 그렇게 큰 차량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들은 안 들려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변화가 있다는 것, 예배부터 드린다는 것, 그런 만남의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도잔치 주일날 기간 동안 4, 5, 6월 동안 전도하신 분들의 선물이 그때 같이 나간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새가족 정착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새가족 전도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전도 기간 동안에 세미나를 3번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을 겁니다. 전도라는 것에 대한 세미나가 우리 화요구역장 예배 때 있을 겁니다. 4월 17일? 4월 17일부터 3주 동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교육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첫 번째 주, 하여튼 3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역장, 그때는 세미나, 전도 세미나가 있을 때는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오시게 하십시오. 화요일날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오시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하고 전도하는 것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이 아니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더 우리가 좀 알아가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3주 동안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가족 정착입니다. 새가족 정착은 우선은 새가족 오신 분들한테 교회 안내에 대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될 건지, 다음 주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을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발송할지는 요즘 현대사회가 돼서 편지는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 주에 가면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게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구역예배, 각 구역예배에 정착하신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교구 안에서 그 구역을 좀 축하해주는, 새가족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역장님이 그 구역에 그날 그 주에 새가족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교구장님들한테 알려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역에 그분이 정착했습니다. 새가족 어느 분이 어느 구역장님 구역에 오늘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같이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축하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교구마다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구역 정착에 대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정착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고요. 새가족 수양회는 2번 있으려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아동부에서부터 전부 다 전교인 수양회가 8월 2, 3, 4죠? 그때 있습니다. 미리 시간 빼주시고, 그래서 하반기에 1년 동안 새가족 정착하시고 구역 안에 정착하시고 그분들을 모시고 새가족 수양회를 연말에 가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해에 새가족 우리 전도잔치가 끝을 맺게 됩니다. 괜찮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자님들 미리 말씀드린 것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 건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세요. 나중에 안내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알려주셔야 성도님들이 알아야 혼선이 없습니다. 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숨 한번 쉴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4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죄송합니다. 그 PPT는 미리 만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성경이랑 제 얼굴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주 공과 여러분들이랑 이번 주랑 여러분들 공과는 지금 히브리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공과를 나갈 때 우리 구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시면, 두 가지 지난주 공과랑 이번 주 공과랑 다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연관되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원래는 4절에 시작에 우리 한글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바로 시작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왜냐면이라는 건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되는 게 앞에 있겠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공과한 거예요. 지난주 공과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죠. 어떤 사람이 되자? 창성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초보로 맨날 먹여달라고만 할 거냐? 자라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은 모든 성도가 돼야 돼요? 아니면 은사 받은 사람만 돼야 돼요? 모든 성도님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장님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직분을 받을 때 꼭 뭐를 해야 돼요? 구역장님을 하셨어야 돼요. 그 이유는 섬기는 자. 여기서 믿음의 성숙한 자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냐? 달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힘쓰자 그랬어요. 힘쓰자. 그 다음에 4절이 이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힘쓰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힘쓰지 아니하면, 믿음의 초보의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초보로 여전히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너희들은,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안다. 이 히브리서 편지를 읽는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안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거나 믿음의 처음 온 사람들이 왔을 때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그것을 경계해 준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도 믿음의 격려를 받을 분들이 있어요. 맨날 혼내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가 나 딱 들어갔을 때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여태까지 공부하다 나왔어요. 여태까지 공부하다 나왔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에 의자에 딱 한 번 앉았는데 테이블 옆에 딱 한 번 앉았는데 아빠가 들어온 거예요.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애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그럼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네,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래서 격려하는 것도 있어요. 격려가 있고 뭐가 있어요? 경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공과는 두 가지예요. 크게 경계와 격려. 예, 두 가지입니다. 자, 다가가게 보세요. 텃밭 경작을 경험해 보셨나요? 꼭 경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노력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마무리했을 때 감정은 어땠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구역 예배 드리실 때 텃밭 아니라 화분에다가 토마토는 하나 키워보셨을 거예요. 방울토마토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방울토마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화분에 심으면 토마토가 열려요. 다들 안 키워보셨군요. 그렇게 따서 먹으면 토마토 맛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알겠네요. 이렇게. 자, 다가가기를 구역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함께 나눠보세요. 그래서 텃밭 경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자기 취미 생활을 할 때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뭐 이렇게 뭐죠? 뜨개질도 있고 뭐 수놓는 비슷한 것도 있고 십자수도 있고 뭐든 내가 뭔가를 하나 시작을 해서 그걸 끝맺으려고 할 때 그때까지 가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었는지 힘들었던지에 대한 경험. 뭐 살 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연도에는 살을 빼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살 빼는 동안에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꼭 살 빼려고 할 때 옆에 와서 괜히 괴롭히는 남편이 있어요? 나 오늘부터 저녁 안 먹으려고 그랬더니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면서 족발을 사가지고 들어온다던가. 정말 힘들죠. 그러면 먹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는 그런 말을 하죠. 제 아내도 살을 빼려고 하는데 간식을 사가지고 들어가면서 내 손에 닿은 건 다 0칼로리야. 그러면서 나눠주는데 외적인 것도 있고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결론을 맺으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이제 한번 텃밭 경영하면서 물 주는 거 아니면 그 조그만한 방울토마토 화분에 키우는 것도 벌레들이 끼더라고요. 그것도 약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 하나를 이루기까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뭐 진짜 텃밭에 농사 졌던 분들은 한 30분을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쭉 그러다 보면 구역예배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씨앗 만약에 봄이 나왔다, 씨앗을 뿌리는 때부터 나왔다 그러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빨리 뭔가 어려우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빨리 바꾸세요. 그분 얘기 듣다가 구역예배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데 분명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내 안에 영향을 주어서 생각과 말씀을 익히는 것과 이런 것에 영향을 줘서 내적으로 갈등이 오는 것도 있고 실제적인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예수님 믿는 그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있죠. 진짜 우리 온 가족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나 혼자 믿으면서 그 힘든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도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한 외적인 환경들도 있죠. 그런 것과 같이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 다가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다가가기를 접근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믿음대교구 계시죠? 믿음대교구
다 같이 첫 번째 단락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잘 읽으셨다고 졸리실 테니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단락을 이렇게 읽으시면 구역예배 때 누구를 시키셔서 읽으셔도 되고 교재 읽으시고 우리 구역자님들이 제일 많이 해주셔야 될 거는 요약입니다. 요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첫 번째 단락의 요약은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경고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계와 격려가 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경계하시는 것이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격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를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배교라고 얘기합니다. 배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배교, 하나님을 등질 수, 믿음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영원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배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단락에서 7절, 8절이에요. 그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첫 번째 단락 끝나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거기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우리 심령을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땅에서는 비를 먹고 흡수하면 비가 내린다는 건 귀 위에 보면 3절, 4절에 비를 표현합니다. 4절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그 7절에 나오는 자주 내리는 비예요. 땅은 우리의 심령이고 자주 내리는 비는 그 위에서 나온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한번 비춤을 얻다라는 것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즉 구원의 빛을 본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보아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한번 비춤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은사를 맛보다는 건 먹다라는 거,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거를 예전에는 세례, 침례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침례를 받죠. 또 한 번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라는 것을 성만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학자들이 이제 그 해석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또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한 신앙과 은혜를 입었던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배교하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떠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채소를 낼 수 있는 땅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밭을 갈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돌밭은, 예수님도 마음밭에 대해서 표현하셨지만 못 쓸 땅들이 있어요. 썩은 땅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씨앗도 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밭을 옥도로 만들기 위해서 거름도 주고, 좋은 땅을 만든 뒤에, 봄에 좋은 땅을 만든 뒤에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 겨울 내내 얼었던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심령에 무엇을 비추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한 번 비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된 것이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는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아무리 꺼도, 크게 떠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 빛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내 눈에 비춰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추심으로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가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들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성령님의 역사들도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경험들도 있고 은혜들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돌아갔을 때 회개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분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빛으로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감사해요. 근데 정말 이단이 잡아가면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되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이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은혜를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버려야 되니까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것을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둠 속에 빛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이키질 못해요. 회개조차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죽음이죠. 가장 큰 저주죠. 오늘 말씀에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믿음의 초보자로 있으면, 신앙의 초보자로 있으면 이 위험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위험 속에. 그래서 밭갈기에 좋은 채소를 낼 수 있는 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썩어진 땅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1번,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단락을 소망대교구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다시 엉겅퀴가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엉겅퀴가 오히려 자라나서 열매 맺는 채소를 내는 땅이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을 버려버릴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초보자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초보자로 있어서는 이런 위험성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맙시다라고 한 번 더 우리 구역분들과 경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4절부터 해서 8절까지예요. 거기에 중심은 우리도 은혜를 미리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사람이지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믿음의 초보자로 여전히 있으면, 잘못하면 믿음의 배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교한 자는 오히려 회개치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시고 경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운 말은 교회 안에서 잘 안 들려고 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경각심이 우리 안에서 안 일어나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사랑대 교구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게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그렇겠죠? 예고편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러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증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9절부터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겼지 말아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느라.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구나. 이 경계, 이 배교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들은 멀어지고 그래도 성숙해 있구나. 네. 여러분들은 앞이에요, 뒤에요? 뒤죠? 아멘? 네, 좀 뻔뻔해지셔도 괜찮아요. 뒤죠? 네, 아유, 겸손하셔라.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단락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나누어질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기서도 믿음의 성숙함을 삶 속에 나타낸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함을 뭐하고 뭐로 칭찬할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뭐한 것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너희들은 잘하고 있어. 믿음의 초보자가 아니야. 배교하지 않을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돼 있으니 참 잘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은 너희들의 삶에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예.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 믿음의 성숙함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쉽게 가볍게 만약에 기도나 어떤 말씀을 많이 암기하고 있거나, 암기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숙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돼. 진짜 성숙함은 말씀과 기도가 내 안에 녹아져서 삶에서 다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아멘? 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자랑하십시오. 네, 자랑하세요. 구역자님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끔은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또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 신앙생활 한 것처럼 너희들 하면 돼.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되게 뻔뻔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나를 자랑하면 내가 나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 자랑은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 말을 꼭 붙이면 돼요. 그러면 뻔뻔한 사람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사, 섬기는 것,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섬기는 것, 그것이 과거에 섬겼던 것뿐만 아니라 이제도 섬기는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나 왕년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년을 사는 거는, 왕년을 추억하며 사는 것은 별로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왕년보다는 지금 현실, 과거에도 이들이 섬겼지만 히브리서 기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분들과 나눌 때, 물론 구역분들 안에는 여전히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챙겨주고 그것도 안 챙겨주고 계속 챙겨달라는 분들이 있죠? 믿음의 연배가 오래되셨는데도 여전히 안 챙겨주신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늦어도 늦었다고 화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진짜 교회에서 뻥튀기를 하나 드려도 갖다 드려야 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숙해져야죠. 오히려 믿음의 권사님들 되시고 그러면 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까 그렇게 해오셨지만, 또 그래도 그것을 과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여전히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구역자님들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바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경을 섬기려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약해지신 구역자님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녹아들고 말씀이 녹아들고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것이 내 안에 녹아들면, 녹아든 것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갑니다. 섬김이 없었다는 것은, 섬김을 내가 하기가 싫고 섬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안 녹아졌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소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어린이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 있고, 너희가 여전히 믿음의 초보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성숙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어린애라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의 배경 속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임에 대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처럼 따지고 묻고 그걸 내 조건에 맞추고 이게 아니라, 아이고 저거는 내가 적용할 수 있고 적용 못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이거 주면 다 입 열고 받아먹는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입에 오물오물 씹었던 것도 주면 받아먹는 거예요. 할머니 건지 모르죠. 그런데 애가 크면 할머니 그거 할머니 입에 있던 건데 이렇게 나와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좀 컸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성숙해지는 것은, 어린아이의 단점이 뭐냐면 다 내 거예요. 나누질 못해요. 다 내 거야. 다 내 중심이야. 내 장난감 절대 못 가져노라. 어른이 되면 나눠주는 거죠. 너도 가지고 놀아. 이건 너도 가지고 놀아. 어른이 되는데, 신앙의 어른은 사람을 나누어 줍니다. 은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받고 나누어 주면 그것이 나갈 때는 어른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구역분들과 그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어른처럼 됩시다. 섬기는 것,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재도 나왔죠. 헌신과 봉사는 부질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히라는 말이 있어요. 부지런히, 힘껏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봉사하시고 섬기세요. 그래서 교회 안의 봉사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 안에 섬김과 봉사는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모자라서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랑 상관없이. 오늘 여기서도 이제 우리 1번 한 걸음 내딛기 하시면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속에서 가시덤불 엉겅퀴는 마음속 죄의 산물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반복되는 가시는 무엇인지 회개해 봅시다. 내가 이 봉사와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덤불처럼 그걸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나눠보세요. 내가 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적인 것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만 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나도 하지 말까? 그 권사님도 안 하던데 나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내 안에서 없었던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 없이 너무나 기쁘게 봉사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가시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지 말까?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거를 아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아요. 왜? 그 가시가 내 마음밭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나눠보세요. 한번 뭐가 있을 수 있을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에 대해서 약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시덤불입니다. 내가 재력적으로도 안 되는데 물질로도 할 수도 없고. 봉사와 섬김은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다양하죠. 어떤 제한적인 것을 자꾸 두는 것이죠. 어른된 성숙함을 방해하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구역분들과 꼭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눈이 같은지 다른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적용하시는 데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정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위에 경계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우리가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 정죄에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가 경계해서 회개시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죄에서 심판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계가 항상 경계의 말씀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될 건 그걸로 누구를 딱 재보는 거죠. 저분 이 말씀이 비추니까 저 집사님은 역시 이 말씀에 해당되네, 어쩐지,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경계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잣대를 가져가서 누구를 제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그분을 끌어내라는 거죠. 그 위험 속에서.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주 공과를 잘 나누시면서 어린아이에서 자꾸 우리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매주 공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연초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힘을 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때에 이 말씀처럼 구역 안에서나 구역 바깥에서나 자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